이 시간 우리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무궁무궁하신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환난의 때를 당할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에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을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왜라고 묻는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저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내게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시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서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이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정말로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시편의 이 기자도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일까요? 2절을 보면은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즉 그의 대적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나와 원수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갑과 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러한 관계일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태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의 악한 자가 왜 악한 자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들은 사람을 압박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꾀를 써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사람을 압박하고 그 사람을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은 악인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악한 자가 마음의 욕심,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냥 뺏었는데 그게 왜 어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부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가져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악인들을 말할 때 악인들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약자를 압박하고 속인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행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 악행들을 보고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악행을 보지도 못한다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나는 벌받을 걱정이 전혀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겁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의 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악한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과연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는 온갖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들은 숨어 있다가 사람을 해치고 또 누군가를 해야 할 기회만을 노리고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약한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영원히 돌아보시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들이 악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사람을 해하는 악한 행동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인 악함이 한 가지였습니다. 악인이 마음껏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이런 악들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가끔 경찰차가 옆이나 뒤에서 함께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에 평소에 운전하는 습관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굉장히 모범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과속을 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감시 카메라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미 영적인 악함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부인하는 자의 삶이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변해버립니다. 자기 욕심만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악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 악인에 대한 고발이 무려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고발은 앞에서부터 6절까지 또한 거기부터 1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 두 단락의 끝에는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내 마음이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도 않을 거야, 어차피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한 사사기 2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를 말할 때에 교만을 함께 언급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삶에서 마음껏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하면 그것은 악한 것. 그런데 이 내 마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나의 악함을 피해갑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은 당장의 눈에 띄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악함은 얼렁뚱땅 잘 넘어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대부분의 악함들은 내 기준에는, 내 마음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저지르면 날선 비판으로 찔러댈 수 있지만 나의 악함은 약함이라고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그가 곡식을 곡간에 가득히 쌓아놓고는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답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참 불편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사이사이에 대출 광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광고에는 한 남자분이 굉장히 화려하게 여장을 하고 나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라고? 내 맘이지. 즉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대출도 마음껏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혹시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라고 받아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러합니다. 만일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다면은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한 선악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나의 취향과 판단보다 더 선하고 옳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 말씀부터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장면을 좀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시인의 이 격한 감정이 전해지십니까? 이것은 격한 정도가 아니라 불처럼 분노를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예상 바뀝니다. 하나님, 저기 저 악인이 저를 괴롭힙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러한 분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야 하는데 이 세상 방법, 이 세상 논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그러한 상황, 오늘 시인은 바로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세상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와 이런 선포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학교에 참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반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다른 친구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그 소식을 선생님이 전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선생님이 설득합니다. 그렇게 달래고 설득했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녀석이 선생님 욕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내가 존경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 아마 오늘 시인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더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말씀은 그저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땅의 세상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무엇으로 갈릴까요?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자고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자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선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인가? 저 이방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시편에서는 이 싸움은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 당하는 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싸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악인과 선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삶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 나타내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